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어떠한 본성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선호하게 됩니다. 각 종교마다 이 상징하는 기호, 부호가 있습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부호일까요? 원이에요, 원. 원불교는 원으로 되어 있고요. 불교는 이 만자 이렇게 한자로 만자 되어 있고요. 이슬람교는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우리나라에 굉장히 초승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포토샵, 이 사진 찍는 자리에 보면은요, 이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전곡에 있는 그 농협에도요, 그 화분을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멋진 그런 화분으로 이렇게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의도를 가지고 초승달 모양의 화분을 그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저거를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항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이슬람교의 상징이다라고 군에 이야기하니까요. 나중에 그 초승달을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화분만 남겨놨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자꾸 초승달을 보면 무슨 생각하죠? 친근한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초승달이 친근해지면서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승달, 그것 이슬람교를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슬람교는 정말 중동에서 온 그런 몇몇 사람들,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고요. 또 제가 몇 년 전에 파악하기로는 대전리에 있는 그 이슬람 모이는 사람들이요. 한 150명, 200명 모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죠? 싹 다 무너졌어요. 한 두 군데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죠, 벌써. 자, 이처럼 그 기호, 그 상징하는 이제 부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기호, 부호일까요? 십자가.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이제 이긴 하지만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전능자이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와 각 성도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이지 그 십자가 모양 자체, 십자가 형상 자체가 능력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죠. 교회에 뜰은 밟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예수님 믿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성령님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무엇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자, 착하죠? 선하죠? 그러면 그 착하다, 선하다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그 착한 사람하고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선하다고 하는 사람 살아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더 미친 사람이 돼요. 더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일의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은요,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죠?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요, 화가 되려고 갔다 오고 예술을, 그림을 좋아했던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선하다, 저 사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정해놓은 틀 안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벗어나면은요, 더 악한 사람, 더 흉악한 사람, 더 괴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타면은요, 63 빌딩이나 롯데타워 123층 빌딩이나 1층 초가집이나 저 구름 위에서 보면은요, 다 조그마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건물들에 불과한 거예요. 저 인공위성에서 보면 어떤가요? 티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서로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인격이 괜찮고 해도 그것은 다 사람이 정해놓은 이 땅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일 뿐이고요, 모든 사람들 모습을 보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정말 악의 모습으로 뒤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시편 53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의 전부이고 이 세상의 힘과 돈과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요, 어떻죠? 그 중국만 하더라도 14억이라고 하죠, 14억. 네.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인구도 허수가 많죠. 세지하는 사람도 많고. 자, 일본만 해도 한 1억 5천인가요? 엄청나게 많죠. 네. 저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요, 유러시아라고 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길게 늘어진 나라.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한 번도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이 깡패 같은 나라, 정말 그 못된 지도자가 나타나면은요, 그 주변을 싹 다 괴롭히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 또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5,000년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 70여 년 동안만 정말 우리가 길을 펴고 K-팝이다, K-문화다, 우리가 K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대우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정말 강대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주변에 야만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북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호전적이고 공산주의 국가죠. 또 중공, 공산주의 국가죠. 러시아, 공산주의죠. 유일하게 이 한반도 조그만 이 땅덩어리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어떤 것이 있죠? 미국이란 나라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 조선이란 땅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 그래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미국 선교사님, 북장로교 또 감리교 이란 선교사님,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를 받아들였던 그러한 복음을 전해준 나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같은 한 민족이지만 저 북녘 땅에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되었고, 같은 민족이지만 남쪽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전 세계 10위의 경제의 국을 이룬 그러한 부흥한 나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말 그 유엔군이 다 철수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긴급하게 미국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 목사님들이요, 그 미국의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죽게 놔둘 것이냐. 또 어떻습니까?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또 감리교 장로님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놨습니까? 한미 동맹을 만들어 놔서요, 우리나라가 이 주변의 공산주의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돈 15만 원씩 받아서 좋다라고 하고요, 막 굉장하죠. 막 이 상점마다 막 이렇게 누구 사진 붙여놓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요, 군대에서는요 월급을 못 줘가지고요, 군인들 월급을 못 줘서요 그 펑크 나는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제정상이 아닌 거예요. 군인들을 돈을 안 준 거예요. 전역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 돈을 안 주고요, 아주 그냥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군대에서 돈이 없어서요 돌려막기 하고 있대요. 여기 쓸 거를 저기 쓸 거를 저기 쓸 거를. 지금 이러한 형국입니다. 북한이나 중공이나 러시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 무서워할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미국 군인을 무서워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군인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무신론자들, 유물론, 공산주의자들과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쟁은요, 이제 70여 년 전처럼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요, 그 안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지체가 보안, 안보 관련된 그 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간첩 행위를 해도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전협정을 없애고 이제 종전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미군 철수 아닙니까? 미군 철수하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요, 바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6.25 전쟁이 몇 달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보면은요, 얼마나 이 지식인들 사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정교조는 다 넘어갔고요. 또 민노총이라든지 이 노동계에서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짰냐면 그 좌파 운동권 사람들이요, 다 법조계로 가기도 하고요. 다 이 사회에 하이클래스 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 간 사람도 있고요. 뭐 이 시민단체 지도자로 간 사람이 있고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한 600만 명에서 이게 계속 늘어나서 이제 1000만 명이 아직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 거기는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 인구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죠. 또 그 옆에는 요르단, 시리아, 또 그 위쪽으로는 레바논, 또 지금 우리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이죠. 이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란이 어느 나라로 나오냐면 바사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그 조그만 600만 명, 10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라가 주변에 그 수억 개의 이슬람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1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살아왔던 민족이요.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하다가 1948년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지역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날 이라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바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나중에 이 바사, 페르시아 때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시켜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 북한에는 2,500만의 우리 북한 영혼들이 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되어 흘렀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2,500만의 포로된 영혼을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유물론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밑에 있는 노동자 계층서부터 위에 있는 지식인들까지 너무나 많은 그러한 불순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요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입법을 만드는 그 다수당이 자기네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통과하고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통과시키면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립학교들, 미션 스쿨들이요. 그 미션 스쿨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 학교를 세우고요. 또 그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그러한 세계관을 가르치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의 모든 이사들을요,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채웁니다. 우리 총신대학교만 하더라도요,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총신대학교만 해도 우리 합동 측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 아닙니까? 근데 외부 인사가요, 불교 관련된 사람이 와요. 불교 관련된 사람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저들의 의도가 불순합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외부 인사가 뭐 4분의 1에서 막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는 뭐 2분의 1, 뭐 4분의 3까지 외부 인사를 늘리자라고 하고요. 이제는 그 회계법인까지도요, 나라에서 정해준 그러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까지도 점점 그렇게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암흑한 현실, 우리 한민족, 저 북한의 2,500만의 포로된 영혼들,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어나셔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또 오늘날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